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자주 신방을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신방할 때는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드려도 성도님들은 언제나 항상 크게 차리십니다. 소위 담임 목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님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드시고는 집으로 함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그렇게 많이 드시고서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차려드린 식사를 또 드시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말입니다. 하긴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후에야 저희 아버님께서 신방 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드신 것이 어머니께 미안해서 배부르다는 말은 못하시고 그저 어머니가 해주신 식사를 아무 말 없이 드셨다는 것을 지금에야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미국 시절을 회상해 보면 외국 사람들도 만일 손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면 그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그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접대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문이었던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장막에 나타난 세 사람을 잘 접대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문화는 평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마르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런 부담감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요리 프로그램의 주방장들처럼 만일 그 집에 한이 있다면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자신 또한 접대 준비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눈에 일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마르다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정신이 없는데 자신보다 어린 동생인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까? 동생인 주제에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아마도 마르다도 저의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나를 거들어 주라고 나의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청을 하는 마르다에게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마르다의 요청대로 동생인 마리아에게 언니인 마르다를 도울 것을 지시하는 대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마르다의 이 요청은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수고스러운 일은 정작 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두 명쯤은 공동체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가 애써 준비한 음식만큼은 참 잘 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이런 얌체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 한마디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리더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마르다가 선택한 접대하는 일은 나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마르다의 태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조금 더 성숙된 태도라면 예수님께 중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대신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요. 지금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도 좀 도와달라 라고 조용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행동은 첫째는 동생인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일부러 드러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마르다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도 안 듭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섭섭한 감정이 예수님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마르다에게 굳이 하셨던 걸까? 이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두 가지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접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런 해석을 따르면 마르다의 정성 어린 수고는 그 가치가 조금 퇴색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까지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서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요청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꼭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었는데 마리아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여성들에게도 배울 권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범위를 확장하신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배움의 권리를 여성에게까지 확장한다는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로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은 어떤 여학생을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상담자가 의뢰하는 질문이지만 가장 먼저 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진학 동기,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는 장학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표면적인 질문이었지만 내심은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함으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 여학생은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결혼도 이제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며 박사과정 중에 돈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의 경험상 그 모두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부분은 하기를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권면에 대해 그 여학생은 아니다, 자기는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돈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학위과정을 하다 보면 그것들 중에서 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여학생은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해 주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그 여학생에게 학위에 진학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여학생에게 해줄 최선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2마리, 심지어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다가는 1마리도 못 잡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잘못을 자꾸 번복하는 걸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경쟁심이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과 경쟁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조바심을 느끼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손님을 접대한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마리아를 핑계로 투정을 부린 겁니다. 더욱이 그녀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의 마음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한 뜻으로 집으로 초청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함과 기쁨은 잃어버리고 부담감이 오히려 마르다를 짓누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아신 겁니다. 사실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을 선택했던 마르다는 자신의 선택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동생의 선택을 보게 된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택과 동생의 선택을 비교한 겁니다. 이를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굳이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식당에서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음식이 막상 자신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옆 테이블에 다른 사람이 시킨 음식에 나의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주한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전해준 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위로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교회나 사회에서 모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불만족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압박감 속에서 나의 안에 불안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했던 자발적인 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아서 또 다른 불안이 나를 압박해오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먼저 감사하며 그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에 당신의 격려와 위로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끝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과거에 소위 세상에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긴장은 목회자가 된 지금의 저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제가 저의 반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세상의 궁금증,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등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치열한 삶의 무게 때문에 교회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무게가 더하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긴 고민과 생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성장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한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이 쫓던 모든 옛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푯대를 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목표점 하나만을 보고 향해 달렸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은 어쩌면 빠르게 변하고 성공주의를 달리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세상의 삶의 무게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분주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 함께